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한 절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 에센스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신앙 에센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입니다. 기본이자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못한 것이냐? 중요한 신앙의 고백 중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들이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했었던 것인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와 또한 덕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신자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 신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결단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덕이 되는 언어, 행동하는 양심, 삶이 되는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끔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조금은 생소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귀를 쫑긋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듣지 못하면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칠판을 또 이어서 쓰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따라와서 와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가 먼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하였다를 두 자로 줄이면 범죄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의 범함은 윤리적인 죄의 범함도 아니고 도덕적인 죄의 범함도 아니고 형법상의 죄의 범함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상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단 조금이라도 티끌만큼도 자신의 삶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신의 삶의 가치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흥미거리에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이 장애물이 된다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 속히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할 때에 쉬운 말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상태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떨어진
가까워질래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무엇했다고 말하냐? 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도 아닌데 갑자기 대관절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서 나를 싸잡아서 죄인 만들면 그것 참 무엇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하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누구 안에서였냐?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는 노가입니다. 광주 광산 노시입니다. 제가 노가가 된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광주 광산 노시 성을 가진 분이셨고 그분도 그것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나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얼굴을 갈아치우고 내가 아무리 치열을 교정을 하고 무슨 짓을 한다고 하여도 내가 가발을 쓴다고 하여도 제가 광주 광산 노씨 노상배 씨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못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가 또는 내 어머니가 외가에서 친가에서 어떤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나쁜 DNA가 나에게 흘러왔구나 라고 하여 나는 그러면 노가 안 할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시라는 거 나 안 할랍니다 라고 하여서 그 DNA 영향이 나로부터 무엇하는 것은 아니냐? 비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겁니다. 태어났더니 대한민국 땅의 국민으로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매여서 무엇해야 되는 것이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이 아니 나는 자유한 한 인간인데 내가 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라고 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원래는 불가한 것이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혈통을 벗어나서 아무리 나쁜 혈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혈통을 벗어나는 것은 내 자력으로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첫사람 아담이 있었는데 그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범죄는 우리 이렇게 하죠. 아니 죄를 범했으면은 그 범한 죄에 대해서만 무엇하면 되지? 해결을 하면 되지. 왜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 존재 자체가 무엇하게 죄인이 되게끔 만듭니까? 그가 죄를 범했으면 그만 그 죄에 대해서 뭘 하면 되는 것이지 처벌을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서 뭐가 되잖아요? 죄인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지 왜 그 존재 자체를 못하느냐? 죄인으로 삼아 버리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거기서 많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하죠.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우리는 그럴 때는 헷갈린다. 그럴 때는 누구를 보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고 하세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 볼 때 아무리 봐도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를 보면 더 정확하냐? 옆에 사람을 보면은 성악설이 분명한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이상한 것만 하지? 우리 옆에 손님과 앞에 손님을 주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참 선한 사람 같습니다. 마음에도 사실 우리는 아무리 살아보면 야, 참 사람 악하구나. 사는 존재는 참으로 악하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그걸 떠나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그 죄 범함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의 존재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심보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에게 집어넣어도 된 것이 아니고, 혹 집어넣어줬을지라도 그 집어넣어준 것을 그 마음이 무엇하여 동의하고 그것을 기뻐하여 내가 그렇게 하기로 무엇할 수밖에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하는 것이냐? 심히 죄되다고 말합니다. 그가 죄되었기 때문에 뭘 범하는 것이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 범한 것에 대해서만 뭘 하자? 해결을 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범한 것에 대해서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너의 존재 자체를 못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며.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했었죠. 머리가 좀 크죠? 사람을 그려놓고 사람이 무엇을 범한다? 죄를 범한다. 사람은 죄를 범한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가 무엇이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죠. 죄를 범하니까 뭐가 되지? 죄인이 되지.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범한다? 죄를 범한다.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이 왜 죄를 범하고 왜 죄인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말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로마서를 참 많이 갖다 쓰는데, 로마서 1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 자랑하는 자, 자긍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총 몇 개인 줄 아셔요? 21개거든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못하겠죠. 많겠죠. 그런데 이 행위들, 추악, 탐욕, 모든 이것들이 먼저 나와요? 아니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먼저가 나와요? 싫어하는 상태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가 된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죄의 열매와 형태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 21가지의 범죄들이었다는 거예요. 밖에 보면은 감나무가 있는데 제가 감나무를 보고 이상하네. 이 감나무에 감이 열렸냐?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목사님은 똑똑해. 그렇지. 어떻게 감나무에서 감이 열려? 그러세요? 이 사람이 양반이 뭐
뭘 잘못 먹었나? 아니 목사님 감나무에서 뭔 열매가 맺히지? 감이 열리죠. 감나무에서 배가 열립니까? 맞죠 여러분? 똑같아요. 온갖 추악, 탐욕, 시기, 살인, 악독,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배역하는 자, 수고,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왜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 왜 우리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러한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맺을 수밖에 없는 무슨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냐? 죄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무엇하게 되는 것?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자동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의 측면, 우리의 죄를 범한 것, 우리가 범한 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전반부에서 뭘 말하느냐? 우리가 범한 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들. 죄라고 아니고 우리가 범한 죄들. 우리가 죄인으로서 범한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하셔야 되고 해결하셔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이 죄인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하셔야 되냐? 해결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룬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두 가지가 해결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된 것을 해결되고 죄인된 것을 해결되고, 우리의 무엇을 해결된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해결했던 범죄함에 대해서 해결받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이것을 해결하시는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저도 뉴스를 좋아하고 잘 보는데 보니까 복음주의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좀 보셨으면 그런 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주의가 요즘에 기독교 안에 복음주의가 극우화되어서 한다. 그런데 그건 복음주의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아직 내리지 않고서 말하는 거죠. 복음주의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부족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가 참 많으시다면서, 아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꼭 뭘 하려고 그래? 벌을 하려고 그래? 심판을 하려고 그래? 그냥 뭘 하면 되지? 그냥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 되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왜 벌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할까?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을 읽어서도 편향적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공의의 하나님. 저희 아이가 하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학교에서 동급생을 때렸어요. 그리고 학교에 전화 오고 얘가 왔어요. 제가 얘를,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다. 제 너그러운 큰 넓은 사랑으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넘어가면은 돼요 안 돼요? 그 아이를 아는 가까운 친족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구는 용서가 안 되죠? 안 되느냐? 맞은 애, 그리고 맞은 애의 부모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아니 당신 자식을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못하겠는데, 이해하겠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우리에게는 못한 게 아니잖아. 사랑이 아니잖아. 공의로운 것이 아니잖아. 당신 자식일지라도 당신이 뭘 해야지? 네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뭐를 받아라? 달게 대가를 받아라. 네가 못 받으면 누구라도 받겠다. 아빠라도 받겠다. 데리고 가서 부모에게 가서, 그쪽 부모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어라. 머리 숙여라.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자식 뭐가 죽잖아요.
자식 기가 죽잖아요. 기 좀 죽여요, 여러분. 잘못된 기가 사니까는 사람 같은 행동을 안 하잖아요. 기 좀 죽이세요.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무엇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없다 할 수 없으신 무엇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범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범한 죄인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참으로 무엇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참으로 무엇하시기에 공의로우심으로 죄 범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죄의 삭스로서 뭘 하셔야 되느냐? 죽게끔 만드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딜레마를 겪게 되시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기에 이를 살리고 싶은데 그가 참으로 공의로우시기에 죄인된 우리를 무엇하셔야 되는, 죽이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딜레마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해결책을 준비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던 것이냐? 미약하나마 잠시 동안이나마 무엇을 함으로써 제사를 통하여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죄 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놓고 그 짐승에게 죄인의 죄를 무엇하여 전가시켜 이 죄가 이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이 죄인이 무엇하게 되고 이젠 죄 없이함을 받고, 이 짐승이 이제는 무엇하게 돼요? 죄를 범한 자가 되어 무엇에 처하게 된다?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하여 죄 없는 짐승이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그 죄를 탕감시켜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는데,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수많은 양들과 수많은 짐승의 그것으로 그 죄를 없이 할 수, 본래는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그저 그것을 행함으로써 무엇 해 주셨을 뿐이지, 없이 그냥 간과하셨을 뿐이지 실제로는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영원하고도 영속한 완전한 제사를 스스로 준비하여 드리셨다는 거였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구하고 영속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 제물도 그가 준비하시고 제사도 그가 직접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것이 바로 누구를 드리는 것이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아까 제가 저희 아이가 누구 때리고 왔다는 것은 제가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실제 때린 적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너 누구 때렸냐?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또 그건 이제 제 예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견학을 가서 백제 금동 대향로, 거기에 너무나 반짝반짝거려 보인다고 해서 만져보고 싶다고 그 유리를 깨고 대향로를 파손했다고 치죠. 고려 삼강 청자를 예뻐 보인다고 깨부수다고 어때다 파손했다고 치죠. 근데 심지어 그걸 제지하려는 경비원들한테 얘가 또 무술 실력이 좋아가지고 때려 눕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는 여러분 제가 얘가 죄를 범했으니까 얘를 못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없애겠습니다. 내 손으로 없애겠으니까는 우리 이걸로 이 문제는 끝난 걸로 합시다가 돼야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 자식이 잘못한 건 맞는데 당신 자식을 죽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그가 남겨놓은 죄의 흔적들은 잔재들은 여전히 있으니까 당신 자식이 하는 것은 알아서 하고 이 문제들이나 무엇하시오? 저질러 놓은 것들이나 해결하시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죄책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내가 죄를 범한 대상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줄 때에 내가 죄를 범한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의 크기도 비례하여서 못해지죠. 커지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진 것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사람들하고 대한민국 시민들하고 인사하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인사한다고 하는데 제가 장난으로 도널드 트럼프한테 돌멩이를 얼굴에 던졌어요. 저는 누구에게 더 큰 처벌을 받아요? 제 친구한테 돌멩이 던진 게 죄가 커요? 도널드 트럼프한테 돌멩이 던진 게 죄가 커요? 트럼프요. 저는 아마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겠죠. 내가 죄를 범한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와 크기도 비례가 커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인간이 감히 그 마음의 깜냥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못하여 싫어하고 깜냥에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은, 그 죄는, 그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여서 무엇할 것인데, 그럴 것인데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아들, 내 자식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돌멩이 던지면은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부모가 시끄럽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끝났구나, 얘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보다 크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범한 그 죄를 우리가 얼마만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서 그러면 값어치를 매겨서 대가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범한 죄의 대가는 그 분의 크기와 맞먹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는 내가 범한 죄의 대상인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탕감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대가를 주려면은 누구만큼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큼이어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을 잡아서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 해서 정성을 다 해서 제사를 준비한다고 하여도 그거는 하나님께 전혀 무엇할 수 없는 것이냐? 만족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무엇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냥 그래 했다고 쳐주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것조차도 내가 열심으로 하면은 하나님 무엇 하시겠지?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만족이 전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저 그래 했다고 쳐줄게. 근데 그거 열심히 했다고, 야 오늘 나 열심히 했다. 현대판 구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생각지도 않고 그 예수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 깊이 회개치도 아니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드리면은 마치 자신이 무엇한 줄로, 하나님께 다 예배한 줄로 착각하고 돌아가는 현대판 가짜 그리스도인 종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신 예배도 정성껏 드려야지, 열심히 드려야지, 집중해 드려야지, 다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내가 앉아 있고 들을 수 없는 내가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들에게 꼭 필요한 예배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손을 갑자기 손을 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과 내가 예배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니 함부로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범한 죄의 대가는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만이 그 대가로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그걸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목숨 바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이 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그것을 무엇 하시느냐? 준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말은 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첫 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둘도 있을 수 없는 독생하신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과 똑같은 무게와 크기와 가치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대가로서 못 하시느냐? 내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그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만이 그 하나님께 먼저 무엇이 되는 것이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속죄일 얘기를 했었는데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어디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 지음받은 것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지음받은 것에 속하지 않았으면 뭐에 속하는 것이냐? 지은 자에 속한 것이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직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신 지은 자에게 속한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만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게 하니, 성도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붙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붙들고 의지해야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을 했죠. 첫 번째, 무엇하게 되고요? 대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그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무엇하신다? 만족하신다. 그래, 그것만이 나를 못하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나의 이 죄에 대한 끝없는 이 분노를, 죄를 없애야 된 나의 이 거룩함을 만족시키니 너의 행위로 나를 만족시킬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의로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누구로? 오직 내 아들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 들고 나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악한 양심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의 양심이 즉시로 살아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못하게 된다고요? 민감하고 예민하게 된다. 이거 불인데? 이거 탐욕인데? 이거 수근수근하는 건데? 이거 배약하는 건데? 무자한 건데? 무자비한 건데? 나 이렇게 살면은 안 되라는 양심이 즉각적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악한 양심은 못하게 하냐? 다시 의와 다시 공로로 이 양심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하자. 그럼 더 멋지게 하자. 더 크게 하자.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성전을 더 크게 지어서 하나님을 못하게 만들자. 기쁘시게 만들자. 나의 노력으로.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겨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이 깨어난 양심을 못하려고 하느냐? 계속 달랩니다. 뭘로? 너 열심히 했잖아. 너 좋은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성실하게 했잖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들도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하셨느냐?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단 말입니다. 그걸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의 뿌림을 받아서 무엇 받아야 되는 것이냐?
정결하게 돼요. 정결하게.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한 양심이 나의 의와 공로로서 하나님께 만족되어져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양심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았을 때에 오직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이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를 내가 못하게 되는 것,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이요 사건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저를 비롯하여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주님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또 그렇게 살았네요. 옆에 있는 우리 안목의 집사는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럼 나도 이참에 이 악물고 뭐 해볼랍니다. 주일 성수해 볼랍니다. 성경 365일 다 외워볼랍니다. 뭐 해볼랍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느냐? 만족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면은 나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세례받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후딱 넘어가세요 여러분. 로마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 에센스에서 가장 에센스 중에 에센스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특히 많이 볼 텐데 펜 들고 오세요 여러분. 형광펜 들고 오세요. 로마서 어디를 보시면 6장에 이렇게 쓰여 있죠.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십자가의 보혈에 그것이 나의 그런 은혜를 주는구나. 내가 더 이상 공로로 의롭게 행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 있으면 거룩해 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더 거하겠느냐? 죄에 더 거하겠느냐?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멀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어치 있는 것인지 안다면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강건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언어, 행동한 양심, 삶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먼저 무엇을 붙드시라. 우리의 의지는 있다가도 없고 굳었다가도 무르며 참으로 조석변이하는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것임을 못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무엇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의지합니다. 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예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히 비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나의 이 한시적인 힘이 잠깐 나와서 나를 거룩하게 살게끔 만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높이 올라간 것이 넘어지면 더 크게 넘어져서 안 되네, 못하네, 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너희가 나에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 무엇하여 있으면은 붙어 있으면 철로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를 의지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는데, 우리는 어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잠시 동안 악한 양심만 달래는 옛 행실만 거듭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의지 합시다. 끝으로 누구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사탄은 밤새도록 우리를 못하는 자입니다. 참사하는 자입니다. 너 역시 그거밖에 안 되네, 그거밖에 안 되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야, 내가 너랑은 더 이상 못할 것이 없어.
내가 너랑은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있어 없어? 사탄은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너 나랑 계산할 거 있지 않아? 너 그거 깨부시고 어떻게 할 거예요? 너 그거 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참수합니다. 그래 우리의 악한 양심을 계속해서 막 들쑤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야 은준아, 저한테요. 은준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니까 아빠가 그거는 해결했으니까는 내가 얘기해도 누구랑 얘기할게. 내가 걔랑 얘기할게. 너는 거기서 못해. 빠져.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누구의 말에 귀가 더 쫑긋 세워지느냐? 사탄 마귀와 우리 악한 양심의 소리는 귀가 쫑긋 세워져요. 누구의 음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가 쫙 다물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의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옛 본성은 그것을 듣는 것에, 그 데시벨에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아주 예민해요. 사탄마귀가 참수하는 것을 우리로 즉시로 영향이 와요. 기가 팍 죽어요.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냐. 하나님 믿지 말아보니까 사탄마귀 우리의 참여에서 금방 기가 죽고 금방 확 돌아서요. 우리 악한 양심이 너 그거밖에 못하는데 뭐하러 해요? 다음 주에 너도 또 그렇게 살걸? 즉시로 우리 악한 양심이 하면 영향을 팍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너를 거룩하게 시켰으니, 너는 정결하게 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은 귓대로도 안 들어와요. 그 말이 나에게 들렸다면은 사탄마귀가 참수할 때에 너 그렇게 하고도 가냐? 너 그렇게 해서 예수 믿냐? 너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냐? 할 때에 우리가 못할 수 있는데, 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못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를 못해야 되는데, 대적해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서 아는 것이 없고 붙드는 것이 없고 의지하는 것이 없으니 일상 할 때마다 뭘 해요? 내 의지와 공로로 다시 부닥치려고 그래요. 야, 내가 왜 못하냐? 내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 20년 다녔는데, 내가 무슨 1000번째 되셨는데 그것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뭘 하냐? 입 닫아. 악한 사탄마귀야? 입? 이거는 아주 고상하게 해주는 말이죠. 실제로 뭐냐?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칭찬을 받아도 누구에게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받았으며 내가 책망을 받아도 누구에게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 나가서 받을 테니까 너는 못해라? 끼어들지 말아라 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못하게 만드냐? 건강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우리들의 악한 양심에 찔림받고 참을받을 때마다 말씀 펴셔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요? 이거 안 가요. 뭐하냐?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또는 도피를 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참소당함을 피할 수 있을까? 이 불편함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좋아하던, 예전에 익숙했던, 잠시 망각할 수 있는 내 삶의 도피처럼 후딱 도망가요. 좋아하는 사람들 틈새기로 쏙 숨고요, 취미들 사이로 쏙 숨고요, 수많은 미디어들 사이로 쏙 숨고요, 내 직장에 푹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하니 양심이 살아나지 않고, 그러니 못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돼요. 이 말씀 보고 오늘 마쳐야겠네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서 1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죄에 나무된 우리에게서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못하다느니라. 옆에 손님과 앞에 손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도 돼요.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아무개 집사님 너무 유난 떨지 말아요. 내가 아는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렇게 살아요. 내가 아는 친구 교회 오래 다닌 권사인데
그러게 그렇게 살아.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못하지만 유난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가 행복하려고 즐거우려고 하나님 믿지 불편하려고 하나님 믿나? 아니요. 신앙은 행복하려고 믿는 게 아니고 무엇하려고? 거룩하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해야 돼요? 예수 의지해야 되는데 숨는다니까요. 그렇대. 그들이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무엇하면서도 알면서도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모여교회 성도님들, 모현교회는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성도로서 옳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범죄이니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합시다 하는 신앙을 사는 것이 우리 모임교회 신앙이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한 부분, 죄인에 대한 부분 한다고 우리의 죄됨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 오늘 복습했다 치고 조금 더 심화했다 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